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3월 첫 주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활짝 웃으면서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같이 예배드려 반갑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한번 손도 좀 잡아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됐어요. 이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난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선택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어디로 가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옷을 입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우리는 모두 내가 선택합니다. 심지어 잠에서 깬 후에 지금 일어날까 10분 있다가 일어날까 일어나는 시간도 내가 선택을 하고요. 잠자리에 눕는 시간조차도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는 말조차도 선택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좋은 말 하는 것도 선택이고 상처 주는 말 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좋은 말,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말, 힘을 주는 말, 기쁨을 주는 말을 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오늘 내가 교회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내가 세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내가 예배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등산을 선택했다면 지금 나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북한산 꼭대기에서 지금쯤 김밥을 먹고 있든지 아니면 북한산 계곡에 내려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고스톱이나 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현재 나는 과거에 내가 선택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 현재 나는 과거에 내가 선택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아멘? 또한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질문의 답 또한 바로 오늘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에 보면 내일의 내 모습과 내 삶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선택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선택을 잘하며 삽시다. 옆 사람 가면 인사하십시다. 우리 선택 잘하며 삽시다.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 나의 선택을 과연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 나의 이 선택의 결과를 잘했다고 하실까? 잘못했다고 하실까? 언제나 내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 두고 보기도 아까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 두고 보기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말을 하면서 사시고 하나님 보실 때 두고 보기도 아까운 행동을 하면서 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창이라는 단편소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작은 병실에 두 남자가 입원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폐암말기 환자이고 한 사람은 디스크 환자입니다. 이 디스크 환자는 수술을 받아서 수술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폐암 환자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창밖을 이렇게 쳐다보곤 합니다. 병세로 보자면 이 폐암 말기 환자가 훨씬 더 위중하죠. 아주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폐암 환자의 얼굴은 언제나 밝은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이 폐암 환자에게 디스크 환자가 물었습니다. 창밖에 뭐가 보입니까? 창밖에 뭐가 보입니까? 그러자 이 폐암 말기 환자가 지그시 눈을 감고 대답합니다. 창밖에는요,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요. 그 호수에 백조가 떠다니고 있고요. 유람선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호숫가에는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거닐고요. 풀밭에는 어린아이들이 밝은 미소로 뒹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디스크 환자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이 폐암 말기 환자인데도 저렇게 얼굴에 미소가 있는 것은 자리를 잘 잡아서 그렇구나. 좋은 창밖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저렇게 얼굴에 미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창밖에 좋은 풍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반대로 생각하면서 저 사람보다 자기가 무언가 손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같은 돈을 내고 같은 병실을 쓰고 있는데 저 사람은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항상 얼굴에 미소가 있고 나는 밝은 창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내가 힘들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 폐암 환자가 날마다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나는 맨날 디스크 환자는 그런 생각을 하던 중 어느 날 밤이 되었을 때 이 폐암 환자가 심하게 기침을 하며 뒤척이기 시작합니다. 이 뒤척임은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신음소리로 바꾸었습니다. 이 디스크 환자가 생각합니다. 빨리 의사에게 연락해서 저 사람을 돌보게 할까? 내가 이 배를 누를까? 이런 생각하다가 문득 아니야. 저 사람이 빨리 죽어야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하지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정말 옆에 있는 폐암 환자는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바라던 폐암 환자는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디스크 환자는 병원 측의 허락을 받아서 자기의 침대를 그 창가 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옮기고 나서 이 디스크 환자가 있는 힘을 다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토록 자기가 원했던 창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놀랍게도 그 창밖에는 호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색빛 콘크리트 벽만 보였던 겁니다. 그제서야 그는 알았습니다. 폐암 환자의 기쁨은 좋은 환경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바로 그가 선택한 기쁨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선택한 창조적인 기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희망을 선택한 사람의 것입니다. 어두움을 좋아하면 그는 절대로 빛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절망을 친구 삼으면 그는 결단코 희망 속에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 또한 내 것이 아닌 것은 확실하지만 여러분, 내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또한 내 것이 아닌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인생이 행복하도록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리 좋은 가정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늘 밝고 행복하고 즐겁게 신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 넉넉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늘 어둡고 그늘지고 피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내 마음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록 후회하지 않을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기록된 아브람과 롯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고향 땅 갈대 우르를 떠나온 아브람과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이릅니다. 비록 출발은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람은 많은 가축을 갖게 되었고 은금도 많아졌습니다. 물론 아브람을 함께 따라온 조카 롯도 함께 역시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어디든지 없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고 너무 많아질 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더 이상 두 가정은 함께 동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재물이 화목한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종종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풍부해서 벌어지는 다툼, 많아진 가축들로 인해서 아브람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겁니다. 서로 좋은 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풍부한 우물가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어느 면으로는 우리에게 조금 모자라는 것이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세요. 사람은 조금 어렵고 모자라고 힘들면 서로 뭉칩니다. 똘똘 뭉칩니다. 서로 위로해 줍니다. 서로 도와줍니다. 힘을 모읍니다. 없던 정도 생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사람은 풍족하게 되어지면 이상하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욕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브라함은 이 문제로 하나님 영광을 가르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속히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더 원수가 되겠구나, 내 조카 롯과 원수가 되겠구나, 어떤 선택을 할까 조카 롯을 속히 불렀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빨리 해결될 문제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더 시간을 끌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그 문제를 속히 해결하려고. 그래서 롯을 찾아가서 서로 다투지 않기 위해서 떨어져 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먼저 마음에 드는 땅을 골라라. 네가 먼저 마음에 드는 땅을 골라 떠나거라. 그러면 나는 너의 반대편을 택하마. 삼촌이 양보하자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은 아브람과 롯의 미래를 좌우하는 선택이 됩니다. 오늘 롯의 선택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롯은 이기적인 선택을 합니다. 무슨 선택? 이기적인. 보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했을지라도 도리적인 면을 보면 삼촌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했어야 옳았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삼촌의 도움을 받았고, 삼촌이 아니면 지금 롯은 갈 곳도 없는데 그런 사람 구해줬는데 양보하지 아니하고, 또 지금 재산이 많게 된 것도 삼촌 덕분인데 그럼에도 롯은 자신이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욕심.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모르면 안 돼요. 뭘 모르면 안 돼요? 은혜를 모르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은혜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분명히 지금 딴 길로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불신자들의 삶과는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역사는 자신의 욕심만 채우기 위한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조금이라도 내 영광, 내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최고시로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롯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살려고 욕심을 부렸던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면 그게 내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하면 반드시 그건 내 것이 될 거라고 하는 착각.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선택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만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음도 사실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 코에 호흡이 불어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인 많은 선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를 불행 속에 빠뜨리는 함정,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욕심, 이기심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만족해 하는 선택, 여러분, 그것은 결코 옳은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롯은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롯의 선택은 육체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육체. 이 롯의 선택 기준을 가만히 보세요. 롯의 눈은 안목의 종료, 육체의 욕망만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과는 관계가 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롯의 눈에는 그저 초장이 많고 물이 넉넉한 그것이 다였고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나서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동으로 이동해 나가잖아요. 육체의 안락은 이렇게 영적 타락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와 함께 반드시 썩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요즘 아이들 말로 꽝이에요, 꽝. 내 안에 하나님 없으면 게임 끝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내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사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된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셨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롯이 바라본 요단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10절, 1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11절 한번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렇게 해서 롯은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늘 지나치게 믿는 불편한 삼촌 아브람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롯은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나름 신앙에서 해방 자유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롯의 선택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롯은 동쪽으로 마침내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돔이 어떤 곳입니까? 소돔이 어떤 곳이에요?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뭐하며? 악하며
뭐였더라?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서 소돔에는 하나님의 큰 심판이 예비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롯이 소돔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뭐가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통에 롯은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구해주지 않았다면 그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유황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겨우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은 불행하고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롯의 선택은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이다. 나의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는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겠는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소요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일 일도 몰라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내일 일 아무도 모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어떤 위험이 올지 전혀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선택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롯과 같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항상 희생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면 항상 희생적으로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내가 좀 손해보지, 내가 좀 양보해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참 많아요. 어떤 사람 보면 절대로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손해를 봐? 악착같이 이겨야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희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롯이 떠나고 아브라함은 이제 홀로 남게 되잖아요. 롯이 아브라함 아름다운 땅을 선택한 반면 아브라함은 거친 땅입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롯이 성읍에 정착한 반면 아브라함은 성 밖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롯보다 훨씬 불리한 처지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좋은 땅을 포기하고 가나안 땅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희생적인 선택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손해보는 이유는 뭡니까? 알면서도 손해보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거야. 할렐루야. 롯의 선택이 세상 욕심에 의한 선택이었다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믿음에 의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돈 잘 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여 재산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당장은 아브라함의 선택이 손해인 것 같지만 앞으로 전개되는 역사는 아브라함의 선택이 옳았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서운함, 외로움, 그리고 허전함을 느꼈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떠나 계셨다가 다시 찾아온다는 뜻이 아니라 항상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양보하고 포기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을 기뻐하셨던 겁니다. 오늘도 눈앞에 세상적인 욕심에 이끌려 선택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나 화평을 누리고 아름다운 사귐과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려면 거기에는 누군가 희생적인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내가 먼저 이렇게 먼저를 외치는 공동체는 화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희생해야 돼? 내가 왜 손해봐야 돼? 왜 하필이면 나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좋은 땅을 양보하면 나는 더 수고해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내가 좋은 것을 양보하면 내가 더 고생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뒷일 생각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그 좋은 땅을 양보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잖아요. 오늘 14절입니다.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아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에는 메마른 광야밖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비전을 함께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의 눈으로 세계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직장 생활도 그래요. 마지못해 직장 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도록 하십시다.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장사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곳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내가 번 돈은 장차 세계를 변화시킨 데 사용될 멋질 돈이다. 할렐루야. 내가 좀 더 수고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왕 신앙생활하는 것 아무 데서나 잘하면 되지. 그러지 말고 기왕이면 신정교회에서, 아멘. 어디서? 신정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한번 해보리라.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거리로 따지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믿음 생활 제일 잘해야 돼요. 뭐가 중요해요?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그래, 집사님 말이 맞아요.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새벽부터 택시 타고 나와도 신난다니까? 할렐루야.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어떤 교회는 비행기 타고 매주 나오는 성도도 있답니다. 돈 벌어서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냥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다니지 말고 정말 믿는 것도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고 멋지고 폼나게 한번 믿어봅시다. 다시 한번 갈게요. 즐겁게, 신나게, 행복하게, 멋지게, 폼나게 한번 믿어보십시다. 아멘. 제가요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1층의 현관에서 안내하는 목소리가 들려 막 웃으면서 성도들끼리 인사를 주고받는 모습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2층 카페에서는 아름다운 성가대 찬양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또 지하 식당에서는 아름다운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그 음식이 모락모락 냄새가 3층 목양실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신나고 즐겁게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안 끝나는 거야. 더 신나서. 아멘. 아멘.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스툴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아마 아브라함이 이런 기쁨 때문에 날마다 제단을 쌓았던 것 같아요. 예배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축복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목사님 예배드립시다, 예배드립시다, 예배드려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또 예배야. 무슨 예배야? 한 번 드렸으면 됐지. 뭐 오후 예배까지야. 뭐 3부까지 참석하라고 그래. 믿음이 없는 사람 자꾸 예배를 줄여요. 믿음 있는 사람은 목사님 예배 드립시다. 할렐루야. 목사님만 만나면 목사님 예배 드립시다. 목사님만 만나면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믿음 있는 성도는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예배는 이 땅에서 실망하고 현실에 부딪혀 힘들고 외로울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예배는 비전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충만하게 힘입으며 큰 기쁨과 용기를 얻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생활 속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당장 내 눈앞에 보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좀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까 하는 문제는 바로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빛과 어둠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희망과 절망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생명과 영원한 사망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불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모두가 다 누구의 몫이에요? 나의 몫입니다. 신앙을 선택하는 것도, 불신앙을 선택하는 것도,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것도 나의 몫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선택하는가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 따른 결과는 우리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선택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당장에는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외로운 길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왜냐?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로처럼 이기심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육체 욕심을 따라 세상적인 선택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것은 좋게 보여도 멸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로 달려나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절은 봄입니다. 계절은 봄이지만 우리 삶은 여전히 엄동설한이에요. 엄동설한. 여러분, 꽃피는 3월 봄이잖아요. 계절은 봄인데 내 삶은 여전히 엄동설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입술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계절은 봄인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엄동설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의 입술로 말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택을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끌어가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